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의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그에서 건지지 말고 산으로 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생명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모이는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모임과 예배는 사실 특별히 세상의 모임과 구별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접대한 일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 롯을 위한 소돔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서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사랑을 하자. 믿는 자로서 영혼, 육, 골고루 또 균형 있게 섬기는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신약 교인들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도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를 찾으시고 또 구원받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은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롯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길이고요. 롯의 처가 망한 것, 바로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또 본보기로 삼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예고하고 보류하시다가
그것이 극치에 다다랐을 때에 더 이상 이제의 하나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한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이고요.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도시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욕구 충족,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창세기 19장을 1절부터 쭉 보시면 잘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천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3명이 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명은 여호와고 2명은 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두 천사가 먼저 소돔으로 와서 과연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직접 보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 왔을 때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두 천사를 보고 나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지금 의로운 자의 특징이 뭐가 나옵니까? 섬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님 접대. 의로운 자의 특징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손님 접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의로운 자의 행태가 바로 특징들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위험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위험하고 또 사막이고 또 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셔드려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그들을 모셔서 이제 자고 가라. 그리고 나의 섬김을 받으라. 라고 롯이 초청을 해서 들어옵니다. 간청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접대를 합니다. 물론 송아지는 못 잡았지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달려들어서 다 쳐들어와서 야, 여기 두 사람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 우리한테 끌어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거 왜 끌어내라는 겁니까? 네? 왜 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천사들 2명은 남성의 모습이에요. 네. 남성의 모습. 예수님도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 남자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다잖아요. 본 차이나라잖아요. 본 차이나.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흐물어져.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아니라 어쨌든 이 천사들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라고요. 남성 형태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스타일이야. 너무너무 예뻐. 그거 끌어내.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겠어.
라고 달려온 사람들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성문을 부수고 막 알력을 행사하고, 이게 지금 무엇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흥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성애는 초보의 수준이고, 동성애가 지금 극심하게 그 지역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락이 점점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를 좇아 자기의 만족을 찾고 또 찾고 극도로 그거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도 점점 유행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테니스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거 하다가 그런 건 이제 시시해. 그럼 뭐 좋아해요? 등산 좋아하고 격투기 좋아하고 뭐 그거 하다가 또 뭐해 이제? 골프 치고 뭐 야구도 더 고급이죠. 야구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야구 장비만 사는데 몇백 듭니다. 회비도 1년에 몇백씩 내야 됩니다. 야구는. 그것도 보통 그 돈이 없으면 야구 동호회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 골프 치고 그러다 그것도 이제 낮아 보여.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승마. 네. 승마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몽골 같은 데 가가지고 저 푸른 대지를 말을 타고 으리야 하면서 막 몇 킬로씩 달려.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쾌감이 엄청나요. 또 이제 차 프로 뭐라 하죠? 레이싱 하는 것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쾌락이 있거든요. 바이크족들 엄청난 스피드와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의 육체적인 흥분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걸 즐기는 거죠. 범죄도 점점 그와 같이 점점 이성애 안 돼. 동성애가 더 즐거워. 마약.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됐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거 검색하면은 뭐예요? 마약 양성반응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육체의 쾌락과 그 흥분을 점점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이 한 가지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직접 증거가 된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당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당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에? 그래서 문을 열라고 문을 다 부시고 들어옵니다. 롯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이 아직 결혼 안 한 내 두 딸이 있는데 얘네들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손님들은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내주냐 라고까지 했는데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집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막. 그래서 결국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눈을 멀어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장판을 피던 그런 인간들은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고 즉시로 이제 더 이상 뭘 기다릴 수도 없다 해서 심판을 바로 때려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장면, 이러한 타락, 오로지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이 삶, 이 생활, 하나님 없는 생활, 이것은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의 로마서 기록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 다 목도하시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동성애자 없어요? 뭐 숨기고 있을지는 모르겠죠. 혹시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또 야 우리 인정해줘 이러면서 한 군데 모이는 날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퀴어 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구에서 모이려고 했더니 또 그 시장은 또 허락을 안 해줘서 또 난리가 나고, 또 뭐 서울에서 모이려고 했더니 뭐 맨날 매년마다 반복되는 동성애 축제, 그 타락, 그 몰래 하든지 뭐 이렇게 대놓고 하겠다는 건지, 그걸 또 법적으로 또 허용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인권적으로 우리들의 사랑도 인정을 해달라. 인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이제 이러한 세상,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떨 거냐? 앞으로도 똑같아.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에 뭐 우리가 나쁘다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거 우리가 나쁘다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행하는 것들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다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구 충족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흉악한 죄를 지어야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죄악이고 심판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났는지, 바로 그렇게 두 천사가 아주 왔을 때 난리가 났던 그날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러한 타락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게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생활, 하나님 없는 삶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애들 보고 막 10대 막 20대 초반 이런 애들 보고 요새 버릇이 없다고, 요새 애들은 그런 말 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희한하게 영적으로는 진보가 안 나타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없어.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명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발명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사람들이 진보해 나가요, 계속.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 무언가 더 이상의 진보가 없어. 우리가 하는 영적 생활이 최고의 잘 한다고 해도 오히려 과거에 했던 사람들만큼 못 따라가.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정말 믿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이후에 200년대, 300년대의 수도사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경건의 삶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만한 이런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이 한 20m, 30m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30년을 살아요, 그냥. 자기 영혼 지킨다고, 수도사가.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한번 내려오면 그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막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손만 대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영혼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금? 영적으로는 진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와 같이 타락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로 그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사망에 빠지는 것은 피치 못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하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걸 누가 이걸 거부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누가 거부해? 나는 욕심이 없어서 괜찮다고. 욕심이 없어요? 정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장성,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그게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이러한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소돔성이고, 우리가 지금 소돔에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여기서 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롯이 구원받은 길이죠. 롯과 같이 구원받는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롯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셋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입니다. 첫째, 선택의 결과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소돔성, 롯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가서 살게 됐습니까? 대답을 잘 하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저도 재미가 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래요. 어쩔 수 없이, 롯이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부터가 잘못된 거죠. 자, 창세기 13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자기가 택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는 거는 이제 서로 떠났다는 거예요. 서로 떠났다는 거지 서로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영어로 보셔야 돼. 영어로 보시면요. So, Lot, choose, 선택했다. For himself.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냥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단을 택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all the 요단 밸리, 요단 계곡을 택하고 롯 journeyed, 여행을 했다. 이스트, 동쪽으로. 요단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넘어갔어요. 동편으로. 그래서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여기서 서로가 each other, 서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으로? 영적으로? 아니, 육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택해서 가는 그 지역이 거룩한 도시임에서 택했냐? 그래서 택했냐? 아니요. 이미 타락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 타락한 거 이미 전 세계에 소문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로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아, 내가 의지가 있어서 다 할 수 있어. 한마디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은 환경적 동물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이 세상이 어떤 나라는 부강하게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종으로 살고, 왜 그렇게 산다라고 학자들이 결론 내렸는지 아시죠? 유명한 학자가 책을 썼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그쪽 종자는 특별하고 이쪽 종자는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거 의미 없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잘 선택하시고, 직장도 잘 선택하시고, 책을 읽을 때도 잘 선택하시고, 영화를 볼 때도 잘 선택해서 보시고, TV를 볼 때에도 잘 선택해서 보시고, 무언가 물건을 살 때에도 잘 선택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자기 또래 애를 죽였, 그 애, 걔 미친 거죠.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 칼로다가 그 애를 손을 100번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수년 동안 혼자서 방에서만 지냈는데 계속 뭘 봤다는 거예요? 죽이는 영화, 범죄 영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애들 엄청나게 잔인한 그 게임들 하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애들이 갑자기 PC방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찔러 죽이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무언가 깊숙이 연관 맺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는 결단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애초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세요. 대답하셔야죠. 그건 대답을 안 하시네. 믿지 않는 자는 나의 결혼 상대자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친구들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식사하고 이런 것까지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 정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하고 이러다 보면 결단코 우리의 영혼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롯도 엄청나게 자기 딴에는 내가 저쪽에 가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거기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쉬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선택은 나만 그 결과를 떠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도 같이 그 결과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롯 혼자 심판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롯 두 딸과 결혼하기로 예비된 사위 2명까지 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 나가자 빠지고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종족 보존을 하겠다고 자기 아빠를 술 먹여서 자손을 낳는 이러한 지경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들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되니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금지했어요.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 세상과의 영적인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나야 되나요?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화투 치고 노래방과 하는데 안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라도 영적으로 구별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에서 세상과 구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협상을 했어요. 협상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번 보실게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구원을 하셨어요. 나가라고. 응? 내가 너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하고 너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나가. 네 두 딸과 아내와 그리고 뭐 그 결혼하기로 한 예비 사위까지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 라고 천사가 막 얘기를 했어요. 보챘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아니 이런 멍청이가 다 있습니까? 거기서 지체할 새가 어디 있어? 거기서 지체할 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심판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지체할 새가 어디 있어? 지체하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라는 건 이게 사람들로 보였으니까 사람들이라지만 사실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집어 던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앞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이 천사처럼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다가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꿈지럭꿈지럭 대고 이것도 갖고 나가야 되나? 뭐 통장은 좀 챙겨야지. 뭐 아이고 집 문서 혹시 땅 문서 혹시 이거 좀 챙겨야 되지 않아? 뭐 물이라도 좀 가지고 나가. 이러고 지체하고 보따리에 싸고 있는데 천사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성 밖으로 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 붙잡고 교회에 끌어다가 앉히셔야 됩니다. 이거 급한 일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야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 저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내가 심판을 보류할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주여 저 산 너무 멀어요. 저기까지 언제 뛰어요? 그리고 저 산은 또 우리를 가려줄 것도 없잖아요. 너 우리 안 돼요. 저 가까운데 여기 저 가까운데 초지역 지하 밑으로만 도망가면 거기서 한번 살려주세요. 가까운 데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협상하고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멀리 못 가요. 투정 부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들어주셨다고 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자 따라서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 그렇게 투정 부리고 못하겠다고 협상하는 그것에도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그게 소활성이거든요. 내가 그 소활성 멸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라도 빨리 도망가라. 내가 너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엄청나게 크십니다.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잘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우리가 뭐 의지가 강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덧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타락해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이거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거 살려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기도에 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은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은 사람 2명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사위들, 사위. 성경을 보면 결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롯이 아직 결혼 안 한 2딸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사위죠, 예비사위. 그들에게 롯이 얘기했죠. 이 성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뛰자. 라고 했던데 2 사위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으시고 예수님의 기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교리로 여기고 그냥 저들이 하는 얘기를 떠들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똑같죠? 여기도 정욕을 따라 행하죠?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야.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돈 빼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붙잡고 그 은혜 항상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거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롯이 지금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선택한 것도 타협한 것이고, 저기 산으로 가라니까 저기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또 타협이고, 빨리 나가라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것도 타협한 것이고, 다 타협입니다. 지금 롯의 신앙 자체가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뭔가 화끈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타협하고 있고, 지금 롯은 지금 타협하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9장 20.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것,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 향해서 나가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 뒤돌아가지 말라. 신앙생활하다가 뒤돌아가지 말라. 9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구원의 길 가다가 주의 일 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갔다가 또 오면 되지 뭐. 안 된다니까. 갔다가 또 올 수가 없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갔다가 또, 자 따라하세요. 갔다가 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야 우리 나가서 따로 민족 만들고 예배할 거야 라고 했는데 바로가 바로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4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냥 여기서 예배해. 첫째요. 싫어, 우리 갈 거야. 그래? 가기는 가는데 그 멀리는 가지 마. 그게 2번째요. 셋째 뭐였는지 아세요? 야 남자들만 갔다 오고 어린애들은 들고 가지 마. 셋째요. 넷째는 뭔지 아세요? 넷째는 여기 안 나오나? 네. 넷째는 야 사람도 안 가고 양이나 소나 그 재물들은 놓고 가. 그게 바로 바로의 4가지의 타협안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드리고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철로 역정,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공부한 책입니다. 수요일날 철로 역정은 공부를 했으니까 자꾸 써먹을 수 있어요. 책이 2권이에요. 철로 역정은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1권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 해서 순교하는 장면까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1권이에요. 2권은 뭐냐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비웃고 믿지 않던 아내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맞는 거야. 그 순교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서 자기의 아들 4명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순교하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2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생활을 하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가야 내 영혼 지키고 내 주변의 영혼들 지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 2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타락할수록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그러한 공동체인 교회에 더 함께 모이고 함께 하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돔성 타락한 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혼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